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세월의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 교독 교독문 제5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사랑스러워 거두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오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맞이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앞뒤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적어 이야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맞이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김종덕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추위와 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어렵고 힘든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문과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약점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망설이며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국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낮출 때 높여주시고 버리고 죽어질 때에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모든 힘쓰는 경건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배가 새로워지고 영성이 회복되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부흥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죄와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동계 수련회를 주님 안에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감 있는 교육을 통해 유초등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무장되어 이 나라와 세계 속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비전 있는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 있는 교사들을 땅과 기도 위에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가정의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위에 성령의 복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부합합니다. 만약 온갖 미사여구를 나열하거나 거룩한 척하는 기도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포장하거나 핵심도 없는 중언부언으로 많은 시간을 채운다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D.L. 무디의 회고록에 있는 기록입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서재 문을 열더니만 문간에 서서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가 싶어서 보던 책을 덮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뭘 해줄까?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무디는 자기 생애에 그때처럼 행복한 적도 별로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느껴보십시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느끼면서 진정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입니다. 자기 필요를 아뢰고 할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깊은 교제의 자리가 있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소통에 관심 없는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셨고, 인간의 공로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여러 미사역으로 자기 말만 길게 나열하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소통을 생각하며 피조물이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것이 발견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소돔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하를 보면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그 실상을 보러 가신다는 말씀을 듣자 소돔의 죄악과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로 이해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준다면 믿겠다고 우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건들을 오늘날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게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심지어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실제에 대한 논쟁이 종식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산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이외에는 어디서도 다윗 왕의 행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건 지어낸 이야기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야 다윗의 전승 기록 비문이 발견되면서 그 이야기가 종결되었습니다. 3000년 전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 것도 사실상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30여 년 전에 제가 경북 의성 지역의 금성면이라는 곳에 부임을 했더니만 거기에 조문이라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조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말 이름이 조문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야시대에 조문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그 조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무덤에서 발굴해가지고 조사를 많이 해놨습니다만 불과 1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가야시대에 우리 그냥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거 가지고 추측하고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삼국유사에 조금 나오고 막 그런 정도지요. 그런데 2500년, 3000년 전 시대의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발견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이야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당시에 이 기록된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 자료 속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961년에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헬라어로 선명하게 각인된 석회석으로 된 비문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의 야훼 공연장 앞에 그것이 서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만져봤어요. 그 앞에 보면 헬라어로, 우리 그래도 목회자들은 헬라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땅속에 묻혀 있다가 드러난 것이 되어서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막 벌써 흐트러져서 잘 안 보일 텐데 잘 보여요.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에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땅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좋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5명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40명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는 아브라함은 계속 10명씩 그 숫자를 줄여나가다가 결국 의인 10명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어디까지 간 죄악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도시 문화 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 도시 문화 속에 사람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는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나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하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마치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곳을 멸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한테 무슨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무슨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소돔의 의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만 안다고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들어보면 그들의 무지와 완악이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습니까?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있었습니까? 1906년에 정숙 여학교가 세워져서 비로소 여성들의 신식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14년에 배돈 병원이 세워져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고 누구에게나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는 일제강점기 후반기에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민족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친일로 돌아서는, 살기 위해 다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럴 때에 일제에 항거한다는 것은 그건 고초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나 이런 것들을 거역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데서 그 일제 말에 항거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해방되고 나니까 불교는 어떻게 그 산중에 땅들이 많습니까? 제가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도 5년, 7년 전체를 몰아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교회가 자기들만 알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태 조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통계청의 발표 나가봐도 알 수 있고요, 대한적십자서 발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 양론 이런 데 대한 운영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87%예요. 대한적십자사 발표에 의하면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전체 헌혈자 중에 83%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불교인은 0.9%예요. 수혜를 입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가 0.5%, 불교인이 1.5%예요. 우리가 비록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하러 올 때 보면 불이 이렇게 켜 있을 때가 있고 하는데 그 새벽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 체계와 가정이 무너져 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오직 개인의 인권만을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그 많은 온갖 비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인권 보호라는 이런 이름으로 법제화하는 이런 무도한 이런 시도가 끊이지 않는 이 나라를 그래도 이 정도로 지탱해 나가는 것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소돔 땅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정직한 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이 없어서 소돔 땅이 망한다면 그것을 마땅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왔습니다. 소돔 땅의 생명들을 사랑함이 그의 기도를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체제가 아니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면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신다면은 여러분 서로 삿대질하고 피난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기어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 마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온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여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패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불언간에 저 천국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이들도 있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각종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부족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지 않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헌금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한재인자 하나님 진주신학교를 2년 동안 수업 잘하고 졸업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숙자 근사님 손자 또 사립학교에 또 직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재철 안수집사님, 준정 권사님, 김미란 권사님, 또 김지빈 학생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